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에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명하노라. 명령. 아무튼 이게 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으로 말하다. 말이 참으로 중요한데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못해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더더욱 거의 어렵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으면 성경의 뜻을 오해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할 리가 없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오직 내가 생각하고 이해했던 그 부분만, 내가 좋은 것, 취하고 싶은 것, 그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성경에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입술, 혀에 대한 중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입술과 혀에 대한 구절만 48구절이 나와요. 그 중에 한 2구절만 읽어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예를 들면 이런 구절들, 48구절이 다 이렇다 말씀은 아니에요. 다른 의미로 사용된 구절도 있어요. 악한 말에 대한 구절이, 악한 말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8구절이 나와 있고요. 거짓말에 대해서 옳지 않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71구절이, 그리고 우리가 잘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게 비방하는 것, 여기 비방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만 105구절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는 말, 그 105구절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한다, 그걸 금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비방할 때 기뻐하라라는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같은 뜻으로 쓰인 건 아니지만 구절을 총합치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속이는 말에 대한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이 2구절. 대략 이렇게 저렇게 합치면은 한 230구절 된단 말이죠. 구절만. 그러면은 이것을 다른 이런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말에 대한 중요성이 담겨 있는 구절도 여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함시키고, 단어는 들어갔지만 정작 여기에 대해서 꼭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들 빼고 하면 비슷하다 이 말이죠. 대략. 네, 그래서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요셉은 믿음으로 말을 했다고 지금 제가 전제하고 제목을 붙이고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입술, 혀, 악한 말, 거짓말, 비방, 속이는 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요셉에게 틈 못하게, 틈 탔을 때 금방 내버리게,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성경에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여러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이 말을, 신앙적인 말로 할 수 있는 입술로 잘 탄속할 수 있었는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입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격려하는 입술로 요셉이, 사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 입술을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리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그러겠죠. 이렇게 입단속을 잘 할 수 있었는가? 아무튼 그런 게 요셉의 그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연합,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여러 걸 참고를 하다 보면요. 아무튼 요셉은 굉장히 이 마지막 때까지 이 평상시에 말할 수, 평상시에도 아주
정직하게 순수하게 이야기를 하는 요셉이었는데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거짓을 쫓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누르고 또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다른 어떤 방법들을 동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애를 쓰는 모습이 요셉의 삶이었다면 마지막 모습까지도 요셉은 믿음으로 말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말을 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말을 했던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9절에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떠날 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아주 일어난 일은 아니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것을 어느 구절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왔는가 하면 이 구절에서 나와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죽을 때 한 말이에요. 유언이에요. 다시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믿음으로 말한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해골은 썩은 다음에 나중에 이 육체가 다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남아있는 게 뼈, 해골 아니에요. 육골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는 것을, 아버지는 죽은 다음에 바로 시신을 매장하라고 했지만 요셉은 지금 바로 내가 거기에 옮겨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알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실 거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서 떠나게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나한테 자 말해, 맹세해. 내 해골을 메고 가겠다, 올라가겠다, 말해. 이렇게 맹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죽을 때쯤 되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왔겠죠.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한 유언 하나,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유언 하나. 지금 방금은 자손들에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내가 죽고 유골을 가지고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제 생각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요셉은 문제가 없어. 그러면 요셉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다면 이런 유언 안 해도 돼. 근데 요셉처럼 믿음으로 견고히 온전하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요. 특별히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릴 것 같아. 그래서 저들을,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이 있는 요셉이 저들을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저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먼저 선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태도여야 돼요. 이게 내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고 너도 흔들리라가 아니에요. 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흔들리는 사람도 잡아줘야 돼요. 흔들리지 말도록. 그게 신앙인들의 태도여야 돼요. 요셉은 그렇다니까요. 지금 자기 문제라면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갈 줄 믿는데 우리 자손들을. 그럼 유언할 필요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흔들릴 것 같아.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내 말을 듣는 이게 남아있는, 내가 지금 110세를 살고 나는 죽지만 나의 죽음을 보러 나온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이게 좀 뭐가 하나님을 잡게 하고 싶은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해석으로는, 제 생각에는 그게 뭔가 내 앞에서 내 해골, 나중에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겠다고 말을 해, 이 말이에요. 자, 나한테 맹세해. 알겠지? 나 지금 마지막 유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해골을 가지고 그 길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올라갈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겠다고 맹세해. 지금 죽기 전에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요셉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 삶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말을 하는데 이 연약한 신앙인들에 향해서 저들의 신앙을 생각하는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입술, 혀, 악한 말, 거짓말, 비방, 속이는 말 언제든지 우리에게 불쑥불쑥 올라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죄들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 그냥 노출시키고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다 번번이 나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 내 입의 말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서 있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앞섰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해야 돼요. 나는 넘어져도 다른 사람 넘어지면 안 되지. 나도 안 넘어져야 되겠지만.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잘 살았을까? 물론 제가 방금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으로 일생을 잘 살았죠. 이렇게 뭉뚱그려 말했지만 오늘 성경에 추측할 수 있는 구약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을 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성경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형제들 당신들을 돌봐주실 것이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도 저의 해석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축복으로부터 이렇게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지켜본 다음부터 그 살았던 일련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고 마치면 돼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축복을 하고 죽기 전에 이렇게 머나스 에브라임의 손을 이렇게 엇바꾸어서 축복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건 설교를 했어요. 축복하면서 둘째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하는 걸 보고 그렇게 축복을 먼저 이 축복하는 걸 보고 마음에 얹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다 안다라고 하면서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설교를 할 때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브라임이 얼마나 많이 부유하게 큰 민족이 되었는지를 제가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하면서 그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민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지막은 요셉은 사실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요셉이 본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요셉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이 이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하는데 진짜 이 둘째가 잘 되는 것을 봤어요. 그걸 제가 찾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이 구절이 한번 쫓아보세요. 요셉이 110세를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30세에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언제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가 하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었는데 총리가 되고 그때에 근데 그 총리가 된 다음에 그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냥 제가 이건 임의로 그러면 30에서 32 혹은 35세 첫째 둘째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므낫세는 32 아니면 35, 37까지는 둘 다 낳아야 되니까 37까지는 나이가 37까지는 풍년에 그 7년 풍년 안에 둘을 낳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33, 35세 낳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럼 35세 에브라임을 둘째를 낳았다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잘 계산하시는 분들 지금 오늘 방금 성경에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고 110세까지 35부터 장가를 몇 세 보내야지 에브라임 낳고
에브라임이 얘가 자라가지고 장가 가가지고 손주 보고, 손주가 장가 가가지고 또 정손주 보고, 정손주 또 장가 가지고 고손주 보고, 이걸 봤단 말이에요. 지금 110세까지. 그 굉장히 장가를 빨리 보낸 거예요. 지금 아들들을.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요셉이 이 아버지가 이렇게 엇바꾸어서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한 다음부터 이렇게 지켜보니까 실제로 이 둘째 아들의 자손이 계속 번성하는 걸 본 거죠. 지금 4대를 봤는데 그 므낫세는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 양육되더라. 아들, 그 므낫세 아들 손주들만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그 에브라임은 고손주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해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살면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이 아들을, 두 아들에게 손을 엇받고 축복을 하셨는데, 실제로 죽을 때까지 지켜보니까 에브라임이 빨리빨리 장가도 가고 손주도 또 가고 또 그놈도 또 빨리 장가 가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막 계속 늘어나는 걸 실제로 보고 죽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므낫세도 장가 가가지고 애들 낳았는데, 걔들은 그냥 장가 가지고 좀 천천히 가고, 이거 그냥 에브라임은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그냥 한 20세 전에 그냥 빨리빨리 장가 가고 또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요셉이 죽기 전에도 실제로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걸 본 것 같단 말이죠. 봤죠, 뭐 당연히.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그걸 딱 짚어주는 거죠. 그걸 봤다. 저는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봤다. 그러니까 이게 손을 엇바꿔서 축복한 게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 수백 년 전에 이루어지긴 하는데, 실제로 내가 죽기 전에도 요셉이 본 것 같은 거예요. 이놈이 빨리빨리 장가 가더니 또 손주가 또 오고, 정손주, 고손주 빨리빨리 이게 보는 걸 보고 간 거지. 그러니까 기대가 생긴 거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아버지가 축복했는데 그게 하나님께로 온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아버지가 축복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게 유언이잖아요,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자기 유고를, 요셉이 자기 유고를 가지고 가라 한 것은, 아버지가 죽으면서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우리 조상의 땅에 가서 나를 묻어라. 선친의 땅에 가서 묻어라. 그 사놓은 땅이 있어요. 그게 막벨라 굴이에요. 지금 이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를 애굽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시신을 어디로 지금 가지고 모시고 가느냐 하면, 운구하는가 하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요단강까지 갔어.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요단강 건너갔단 말이에요. 지금 요단강, 또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거기까지 갔어요. 구체적으로 딱 밝혀요. 그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실제로 아버지 시신을 가나안 땅에 막벨라 앞밭에 그 굴에 장사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야곱의 신앙이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대로 아버지를 실제로 그 땅에 묻고 왔는데, 그 땅에 묻어드리고 왔는데, 자기도 지나다 보니까, 요셉도 지나다 보니까 아버지의 신앙이 고스란히 자기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가 자신에게 유언을 남긴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순종해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어들인 것처럼, 나도 죽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가 죽으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너희들을 지켜주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텐데, 그때에 뼈만 남은 유고를 나 그 땅으로 가져가. 알겠지? 이렇게 빨리 말해. 알겠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을 하자면. 이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사실 이미 천국인데.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건마다, 일마다, 일어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과
그 약속이 힘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견고해지는, 아버지의 죽으심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해지고, 자기가 죽을 때 이 분명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염려해서 하는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얼마나 말이 중요한가? 믿음으로 말해야 되니까. 나는 믿음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가? 아니면은 입술과 혀, 악한 말, 거짓말, 비방, 속이는 말로 금방 유혹을 받아서 누군가 나를 끌어줘야 될 연약한 사람으로 서는가?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일상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좀 뭔가 계속 좀 선명해지면 좋겠어요. 그래야 믿음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